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2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두 번째 시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의 나심,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2절까지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말하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사 우리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와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주님의 품 가운데 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자초지종을 들으시고서는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될 것이다. 뱀은 그 발등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뱀의 머리는 아주 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었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태에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어요. 남자의 씨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부부의 관계를 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까 사실은 사람의 눈에서는 이게 너무나 사실 망측스러운 일이죠.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실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 이 마리아의 약혼자가 이거를 끊어내려고 했었어요. 끊어내려고 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도 나타났죠. 그래서 그걸 끊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해라. 그렇게 지시들을 주고 갔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잉태되기 전에 이 예수님이 잉태되시기 전에 그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그 친족 그 엘리사벳 그 아내가 엘리사벳인 그 사가랴가 이제 자신의 직무를 하려고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고 그때 아이를 이제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그도 믿지 않았죠. 그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했더니 아예 하나님이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믿음의 말, 그 불신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딱 봉해버리세요. 그러고서는 진짜 그렇게 들은 대로 잉태되어서 이제 그 엘리사벳이 이제 배가 이제 불러오고 있는데 그 6달째에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고 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게 되리라. 이런 말했을 때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니 어찌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직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6째 달에 그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달, 만 5달, 그리고 6달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건데, 잉태가 돼가지고서는 이미 6달 배가 불러있는 그 엘리사벳을 이 마리아가 방문하게 되었을 때 뱃속에 있는 그 아이, 침례 요한이죠.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가 주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가 다가오는 것을 볼 때 그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아이 자체로는. 근데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그냥 배 안에서 뛰놀게 되죠. 막 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증표들을 주셨어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사고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고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내겠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범죄한 직후에 말씀해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내려면 남자의 씨가 없이 와야 돼요. 왜냐면은 인간이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씨가 타락해 있어요. 이제 그 후손들은 다 범죄함 가운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씨를 그대로 갖고 태어나면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범죄한 인간의 하나인 것이죠. 근데 이 모체는 이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그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씨앗은 남자의 씨앗을, 사람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인간의 탄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처녀가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의 이름을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품으로 함께하기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인간의 범죄함 직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차례차례 준비시켜서 이루시는데, 그것을 위한 나라의 기반도 주님께서 조성하시고, 그 백성들의 그 무리의 기반도 조성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계속 더하여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어느 땅에서 날 건지, 미가서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보면은 태어나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지만 그건 나중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곳곳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해서 더해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언들이 더해져 가야지 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무리 봐왔어도 사실은 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알게 한 자들이 내게 오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지정하셔서 하나님께로 끌어오시는 그 은혜가 없었으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12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어보셨어요. 이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하더이다 했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딱 용감하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의 지혜로 이게 온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온 게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요 천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주어져 있어서 그것들을 주님께서 성취하면서 오셨음에도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그거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러한 성령의 빛 주신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그 비춰주심이 없으면은 사람들의 눈은 가려져 있어서 스스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자기가 혼자서 예수님을 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도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들 중에서가 아닐지라도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서 펼쳐져서 사람들의 눈에서 이 어둠 가운데 닫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 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춰주시는 역사가 먼저 은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붙드는 자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어부로 생활하던 그 베드로나 이 사람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들은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내가 아직 그 할 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아직 심지어는 장사하는 것, 그 상을 당해서 상을 치르는 것 가운데 그거를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주님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들지 않고 땅의 것으로 그것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보면은, 삶을 보면은 나는 지금 이래서 지금 저 자리로 못 가. 나는 이래서 못 가. 사실 변명하려면 변명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얘기하셨죠. 그 보화는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가산을 다 팔아서 그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을 때 그거를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신다. 왜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경히 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쌍둥이지만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없는데도 장자의 명분을 너무 원했죠. 갈망했어요. 그렇다고 야곱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막 얘기를 하지만 야곱은 정당하게 그 장자의 명분을 취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돌아와 있는 그 에서한테 팥죽, 너 먹을 팥죽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자. 그리고 그것을 에서가 동의를 했어요. 그 합당하게 야곱한테 넘어간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이 아닌 뭐 다른 거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속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장자의 명분 나한테 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바로바로 받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어주고 있어도 그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는다라고 한국 표현에 그렇게 표현되어서 그렇지만 취한다는 거죠. 그거를. 그걸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모하는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사모했던 자들. 나중에 우리 뒷부분에 봤죠. 시므온과 안나가 나오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모했던 자들. 정말 주님을 사모했던 자들은 주님께서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많은 예언들을 주시면서 그것의 그 성취를 이루시면서 그 증표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사실 그 증표들을 많이 봤어도 사실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열어놓은 정도지 아직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증표들을 처음 하나 봤다고 다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 경우를 보면은 그러니까 증표들이 보여진 가운데 말했듯이 그 마음이 열려진 가운데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라고 물으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눈을 밝혀주실 때 그것이 진짜 그렇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거듭남의 증표 그 증거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우리의 물로서 그리고 피로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사해졌죠. 그리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그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그 침례를 받게 되는 그 물의 증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우리 안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하여 비비춰 주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문이 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그것이 이제 열려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자체가 아직 성령님이 내주하시기는 전이지만 그 위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선제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빛비침을 받게 되는 그 일이 먼저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거를 보아를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그 보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서 이제 새롭게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오셨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리라고 하신 대로 와주셨고, 성령의 잉태되심으로 이 일반적인 그런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의 잉태로서 여자의 몸은 이제 그 태를 사용받게 된 것이고, 그 쓰임 받게 된 것이고, 이제 씨는 완전히 성령의 씨로 그렇게 태어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들을 해가셨는데, 참 이 장면들을 다시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참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데, 창조주이신데 피조물로 온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갓난아기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장한 성인으로 그냥 피조물의 몸을 그냥 입으신 게 아니라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자라가는 과정들을 다 거치셨어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이게 얼마나 저에게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이게 필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은 이게 필요 없으세요. 근데 이 땅에 와주신 것, 몸을 입어주신 것, 이게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아이로부터 자라나시는 것부터 시작하신 것부터가 다 인간을 위해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 정말 태아에 있을 때부터, 그 태 속에 태아로서 있을 때부터 자라나는 것부터 성장해 가는 것,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을 함께 해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그가 임마누엘이라 불려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걸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갓난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라가시면서 그 모든 활동들을 하시면서 고통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다음에 출산되셨죠. 출산되셨을 때 그 갓난아기를
하나님께서 경배하러 목동들을 부르십니다. 이 목동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목동들을 불렀어요, 먼저. 그리고 나중에 아예 다른 나라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와서 주님을 경배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정말 그 가난한 자들, 그것은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겸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잉태되신 그때, 이제 그 잉태되셔서 그 배 안에서 자라가고 계시는데,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단서들이 더해져 갔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더 좁혀서 알게 된 것이고, 그런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것이죠, 지금. 요셉도 그 부계가 씨앗은 제공해주지 않았어도, 그 남자의, 그 인간의 씨는 들어가지 않았어도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그 가문에 그 이어져서 그 혈통에서 태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남편된 요셉, 그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었어요. 그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시는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예언적인 사인들을 받을 때 항상 이 말씀과 비춰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일치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비춰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정말 그 여자의 후손을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의 집에서 나게 하시리라고 한 대로 이 요셉,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있는 요셉의 그 가문에서, 집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니까 우리도 호적이 있잖아요. 그 초본을 떼면은, 예전에 그 호적 등본을 떼면은 이 본적지가 나오죠. 어디가 본적지인지 그 가문에. 이 다윗의 가문은 본적지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 본적지로 가가지고 그 인구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적지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사는 곳은 지금 갈릴리 나사렛 가서 살고 있는데, 이 요셉의 집안이. 근데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그 성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호적하는 것 때문에 다 그 지역마다 모여버리니까 이제 집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데 이 장자가 되는 것이죠. 이미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잉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아직 다른 아이들을 갖기 전에 그 성녀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장자로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근데 장자에 대한 그 약속이 뒤에 보게 될 건데, 먼저는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먼저 하나가 나왔어요. 목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목동들에게 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걸 듣고 있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는 것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눈들이 열려진 겁니다. 이 목동들의 눈들이. 이 천사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데, 사실 천사는 애초에 이 땅의 존재는 아니죠. 천상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영의 존재인 천사가 이 땅에 임하여도 사실 일반적인 자연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목동들의 눈을 열어서 이 천사를 보게 하셨죠. 그리고서 한 천사만 처음엔 보았는데 나중엔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영의 역사가 다 풀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셨어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님 안에서 삼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세우셨으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와주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핏값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한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 이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예수님이 머리 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다가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그 문을 열어드릴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으로는 이미 이러한 역사들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이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눈을 열어서 이 목동들의 눈을 열어서 천사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만 봤었는데 이제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 연계를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가 대속되었고,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써 대신 갚아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 피값으로 죄값이 사해져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임하신 가운데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의 세계가 그렇게 어떤 한때 열어주시는 그러한 시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심지어는 모세에게 나타난 그 엄청난 일들조차도 이 신약의 일들에 비하면은 그림자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그 모세에게 얼굴에 임하였던 그 영광은, 그 영광의 빛은 없어질 영광이었다. 왜? 아직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서 계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겉에는 임하였지만 내주하여서 그것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없어질 영광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임한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 있는 영광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이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는 만큼 이제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밖으로부터 강하게 뭔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그것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그 성령님의 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몸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 똑같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로 엮어져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 되신 가운데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를 보는 것들, 이것도 우리에게는 그냥 열려진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영계를 보는 것도 열려진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에게 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또 죽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영역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 그 성령의 임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과정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목회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그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일반적인 그런 아파트예요. 그냥 일상적인 그 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주 공간을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서는 무덤 가운데 묻히셨을 때 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가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는 그런 일로 돌아가 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나타나셨지만 또 갈릴리에서 나타나셔서 그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해가지고서는 그물이 가득 차도록 이제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거두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고기를 가져와 봐라 그러시고서는 조반을 만들어 먹이셨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조반을 만들어 먹이시고서는 베드로를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을 해주시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사실 상신 가운데 들어갔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 다 떠나도 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자인데,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완전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따라갔는데 그 소녀가 와가지고서는 너도 그 같은 도당 아니냐, 같은 무리 아니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부인하죠. 난 아니다. 3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닭이 울어요. 이 베드로는 자신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정말 예수님을 사람들 다 떠나도 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인물인데, 그리고 아주 남성미가 넘치는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 면에서 봐요. 그리고 아주 겁이 없었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겟세마네에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칠 정도로 그렇게 싸우려고도 했죠. 근데 가만둬라,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 가만둬라 그러고 그 말고 제사장 그 종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예수님. 그러고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거기서 내가 지금 원하면 12군단 더 되는 군대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서 잡혀가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는 베드로는 인간적으로는 칼로 싸울 수는 있는 용기는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붙쫓아가다가 자기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는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봤었죠. 자기를 진짜 직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때 아주 통곡을 했죠, 베드로가. 그러고서는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만 알고서는 이제 삶의 그 터전으로 다시 갔어요. 그러고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얼마나 찔리겠어요, 사실. 근데 그 사랑하느냐도 무슨 사랑인 줄 아십니까? 아가페 하느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날 사랑하느냐? 그때 이미 실패한 베드로예요. 이미 그 조건을 통과하지 못한 베드로예요. 그냥 자기도 죽을까 봐 부인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다 아시는데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언까지 하셨는데 근데 베드로한테 찾아와가지고 너가 날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한글 표현으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답을 한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가 날 아가페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뿐이 없었어요.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근데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럼? 그랬더니 순간 멈칫하죠. 베드로가. 자신의 자신감이라는 거는 완전히 박살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주님 필레오 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답하죠. 또 주님께서 너가 이제까지는 너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이제는 남이 내게 띠뛰고 다닐 것이다. 이는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말씀하심이라. 근데 이 띠뛰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는 힘써 지켜라. 성령으로 주님께서 잡아 인도하여 주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가페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맺히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의 열매예요. 아무리 은사가 대단하다고 그것 자체로 열매가 아닙니다. 은사는 도구예요. 유익하라고 주시는 도구입니다. 열매는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영계를 본다는 것, 그건 그냥 당연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계를 보는 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계를 본다 그래도 영계를 보는 것을 자기의 이익으로만 가져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열매가 되겠습니까? 영계를 본다고 했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서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것을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그러한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우리에게 영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을 드러내시려 하세요. 우리가 그 몸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환상 가운데 이 장면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일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환상까지 보여주시게 되냐면 주님께서 이 자연계인데 자연계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떤 방들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방이 7개예요. 7 rooms. 7개의 방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7 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먼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7 영이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고기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가득 잡게 하시고서는 그 삶을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너희가 잡혀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죽음의 위협도 막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그 모세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표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예 머물러 있게 되셨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닮는 것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창조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갓난아기부터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성장케 하시려고, 주님의 품 가운데서 성장케 하시려고. 이 뒷부분에 목자가 이제 가서 보죠. 실제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그런 말하라. 예수라는 말, 그거는 히브리어 본명으로는 예슈아죠. 그거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예슈아라는 말이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예수아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고 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이 정결 예식이 나와 있는데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7일 동안 그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또 33일을 더 있다가 그러니까 총 40일 만에 이제 일반적인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14일을 정결 예식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66일을 더 있다가 80일 만에 정상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남자이고 이 7일 만에 이제 정결 예식 끝내고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낳은 여자는 33일을 더 있다가 40일 만에 이제
그런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이 장자로서, 근데 이 장자는 어느 한 가문의 장자가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인류의 이 장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대표성을 띠게 되시는 거죠. 두 번째 아담으로. 그래서 오게 되시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처음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원래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으로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가난한 자들은 이제 비둘기로 하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이 뒷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이 사모하는 자에게 그 위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고 계셨죠. 아직 성령님이 내주하시기는 전이에요. 내주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거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므온이 이 메시아를 그냥 갓난아이인데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눴죠. 성령님께서 비춰주심으로 알게 되는 것이었죠.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참 위험한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근데 이게 인간의 눈에는 참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기도하는 하나 어머니 중에 한 분이신 굉장히 귀한 한 분이 어떠한 예언을 받게 되었냐면, 너가 이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거의 80이 다 되는 분이에요, 지금. 너의 나라가 양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한테 이러한 주님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성령이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주하시기 전의 사람이죠. 근데 그는 성령이 위에 임하셔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고서 너가 그 일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성취를 본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대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이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이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던 자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심을 바라던 자들에게 이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 빛을 비춰주었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져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이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셨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하여 경험하며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여 가시도록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살려주고 영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성령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머리 되신 가운데 주님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가 다시 상고하여 보면서 주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쳐버리는 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이 얼마나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땅의 것들과 그것을 사실 바꿔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이 엄청난 역사가, 그분은 또한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이 영계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연계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아멘.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주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가게 될 때에는 주님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썩어질 것 가운데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셨는데 우리에게 주님의 그 충만함이 온전하게 펼쳐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혀 가길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맺혀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충만하심, 그것이 바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며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완전히 파하면서 우리를 온전히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가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 충만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